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자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이게 중요한 본문이죠. 이 중요한 본문이 왜 중요하냐? 최초에, 그러니까 영원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이게 거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종의 형체가 사람의 형체죠. 인자로 가져 사람같이 되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이시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했냐? 아들을 거기 상속시키려고 자기 아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그 하늘에 총 지배하는 지배자로 삼으시려고 아들을 삼으시려고 하늘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이 영으로 계시니까 말씀으로 계시니까 영으로 들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같은 영이니까 영광 돌릴 수도 없고 하나님도 아버지라고 부를 자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는 그 하늘을 내가 상속하되 후사로 들어가되 나는 말씀으로 영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나는 인자로 사람으로 들어가서 그 하늘을 내가 상속하겠다.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걸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의로 여겼다는 건 법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참 옳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들어가시기 전에 하나님 아들이 들어오면 거기에 천사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아들이 들어오면 예수님을 수종 들으려고 천사들을 거기다 만들었어요. 그것이 여호와의 사자, 가장 높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들고 그 천사죠. 천사장이죠. 그리고 그 밑에 세 개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세 천사장을 또 만들어서 거기 앉혀놓고 또 그 밑에 수만의 천군 천만의 천사들을 거기 딸려주고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입성하면 참으로 수종 들으려고 이게 만들어 놓았는데 하나님 아들이 들어가기 전에 그중에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흑암을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이 마귀를 가뒀습니다. 그래서 흑암의 주권자다 그래요. 그때 영원전에 흑암에 들어가 있을 때가 흑암의 주권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흑암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만들어요. 왜? 아들이 인자로 이제 하늘을 상속해야 되니까 인자로 상속하려면 사람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흑암이 뭐래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항하시니라. 그 속에 그 영원한 하늘에서 조그마한 감옥 같은 거 천사를 가두려고 영적인 존재였죠. 그걸 가두려고 그걸 만들었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우주를 만드는 거죠. 그것이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흑암이란 어떻게 생겼냐? 캄캄한 어두움이 가득하고 거기는 물이 있고 진흙탕물이 있죠. 진흙탕물이 있고 거기는 또 흙이 있어요. 또 어둠이 흙이 있고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천사를 만들어서 그걸 지키게 했으니까 이미 천지 창조하기 전에 물도 있었고 흙도 있었고 또 천사들도 있었고 캄캄한 어둠이 있었죠. 거기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어두우니까, 캄캄한 어두움이니까 거기를 불을 켜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성막에 들어가면 캄캄해요.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막은. 그래서 제일 먼저 제사장이 들어가면 제일 먼저 켜는 것이 등잔에 불을 켜야 돼. 그 불을 꺼뜨리면 즉사해서 죽습니다. 반드시 불을 켜야 돼. 그리고 그 앞에 옆에 보면 떡상이 있어요. 그 떡상에 이제 떡을 진설해 놓고, 그리고 그 앞에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는데 분향에다가 향을 켜놓고 계속적으로 분향을 드리는, 이것이 구약에 있는 그 성막의 그 모형입니다. 이렇게 캄캄한 인류를, 캄캄한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 음부를 제일 먼저 빛을 있으라 해서 빛을 창조하시고, 또 물을 명해서 윗물과 아랫물로 갈라지라 해서 공중을 만들고, 또 아랫물을 명해서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까 묻이 드러났고, 또 아랫물에다가 묻이 드러난 땅에다가 이제 씨 맺는 채소, 각종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을 내게 하시고, 또 하늘에는 그 빛을 주관할 수 있는 태양을 만들고, 또 달을 만들고, 그러니 거기서부터 이제 계절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또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물고기를 만들고, 또 새를 만들고, 또 사람을 만들고, 이런 과정이 그 흑암에 있었던 창세기 1장 2절에 있던 것을 다시 나눠 놓는 그런 거예요. 사실은 창세기는 어떻게 보면 창조 개념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지는 창조물을 다시 배치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배치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개념 안에서 창세기 1장이 매듭이 져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최초의 흑암을 만들 때 그 흑암을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는 그 길을 지금 쭉 만들어 가는 것이,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성경의 주안점이에요. 이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는 하나님의 그 하늘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않고 인자로 들어가겠다고. 이것이 최초의 하나님께서 세계 창조를 하시고 인류 창조하는 근본이거든요. 이게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여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이 태초 이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이 계실 때에 이루어졌던 근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은 스스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들으셔야 돼요. 그 이후로 이제 계속적으로 아브라함 창조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는 그 과정에서 그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출애굽기에 이루어지고, 출애굽기에 이루어지는 것들은 다시 피의 역사가 나타나는 내 얘기는 제 피뿐이에요. 피를 얘기한 것이 내 얘기 전체예요. 내 얘기는 무조건 다 피야, 거기는. 그 다음에 민수기는 그 광야에 있을 때 사건을 좀 더, 또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에 있을 때 설교한 그 설교, 세편 설교, 이것이 모세 오경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도 크게 어렵지 않다. 큰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그래, 거기다 조금씩 자기가 아는 대로 또 들어가고 아는 대로 또 들어가면 모세오경 전체가 한 그림으로 딱 나타납니다. 이렇게 성경을 모르면 반칙이 돼요. 어떤 아무 목사님이나 와가지고 이게 길이라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아멘 아멘 하고, 저 죽을 줄은 모르고 천국 갈 줄은 모르고 아멘 아멘 하다가 그냥 죽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을 알아야 되고 자꾸 듣고 깨달아 가야 돼요. 그냥 여러분 듣고 깨달아 가야 돼요.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고
못 들어서 그때 어떻게 했지 하고 막 찾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정상적으로 하나씩 내가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다. 그것을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초에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신 하나님이에요. 자존이랑 스스로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죠.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하느님이라는 범신론으로서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 범신론이라고 해서 모든 하나님 중에 하나, 모든 신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들이 얘기할 때 예수 찾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은 하나님이라는 소리하고 하느님이라는 소리는 이게 하늘과 땅 차이 나는 거예요. 오직 스스로 계신 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인데 자들은 그렇게 안 하고 하느님이라고 해가지고 누군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천주 창조하시는가? 그 근본 주인을 모르고서 시작되는 것이 하느님이라고 하는 범신론자들이 하는 근본이죠. 우리가 하나님은 자존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는 그럴 때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분 스스로 계신 분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 창조주시다라고 할 때 그 말을 선포할 때는 그러면 나는 피조물이라는 거죠.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게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만. 저 많은 만물들도 저 태양빛에 의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저 태양빛에 의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속에 영혼이 난데 그 속에 영혼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피조된 빛이 아니라 영광의 빛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는 세상 것으로 마음대로 살지만 영혼은 하나님 영광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던 같이, 산 영이랑 리빙, 사는 영이 그냥 사는 영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살려주는 영이라는 것은 피조물이 살 수 있는 영을 계속적으로 공급해주는 영을 얘기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만 내 영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뭘로 주셔요? 내 말이 영이요 이라고 그랬거든요. 주님의 말씀으로만 우리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창조주시다라고 딱 얘기할 때는 그럼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는 하나님 주신 만물을 먹고 살지만 영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말씀, 그 빛으로만 우리가 생명으로만 살 수 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서 시작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자, 여기 아니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이름을 어떻게 영접해요? 보세요. 예수 이름이라는 이름을 부르라는 호칭이 아니라는 걸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사용하라고 준 이름이 아니라니까. 기도는 예수라는 이름은 영접해야 될 이름이라고. 아니 이름을 어떻게 영접해요? 인격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이름 이퀄 예수예요. 인격이에요. 예수 이름이 로고스라고 해서 인격이고 예수도 이름이고 예수는 꼭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영접한다는 것은 사람을 내 안에 내가 영접해도, 아니 사람도 지나가는 사람 영접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천사 셋이 지나가는데 셋을 영접해서 그를 대접함으로 인해서, 그 대접한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했어요? 부주 중에 사람을 영접해가지고 손을 영접해가지고 은혜를 받은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불렀어요. 그 천사들인데 모르고 부른 거예요. 불러서 우리 집에서 먹고 가세요, 쉬었다 가세요 해서 싫다가는 걸 막 모셔가지고 영접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접해 줘서 거기서 잘 먹고 난 다음에 뭐라 합니까? 두 사람은 그 천사인데 두 사람은 노스로 가서 노는데, 노스에 가서 이제 내일 아침에 멸망할 것을 얘기해주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 한 사람은 뭐라 해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의 것을 숨기겠느냐, 나의 벗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하고서 저 소돔 고모라 땅 멸망할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뭐라 해요? 아니 하나님, 아니 거기 의인과 죄인을 같이 멸하십니까? 아니. 의인과 죄인은 분명히 구분을 하지. 그럼 하나님 50명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멸망 안 시켜. 30명은요? 30명 있어도 안 시키지. 그럼 20명은요? 20명도 안 시켜. 10명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멸망 안 시키지. 소돔 고모라 땅은요, 그래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된 땅이에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천사를 영접했듯이, 영접하는 사람을 인격을 모셔 드리는 거 영접했다고 그러잖아요. 인격이 아닌 걸 어떻게 영접했다고 합니까? 그냥 가졌다고 그러지 인격이 아닌 것을 영접했다고 여러분 얘기해요? 인격이 아닌 건 영접했다고 하는 게 아니요. 인격이니까 영접했다고 하는 거예요. 인격이니까. 그러면 예수 이름을 영접했다는 얘기는 예수 이름이 인격이라는 거 아니요. 그 이름을 인격이라는 거잖아요. 그 인격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기.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영접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이름을 우리가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부르는 것은 호칭으로 부르면 안 된다는 거죠. 호칭으로 부를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격으로 그냥 여겨야 된다는 것이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으로 영접해야 돼요. 예수 이름이라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때 그 예수 이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너 나가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쩔쩔 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딱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을 가지고 딱 눈 쳐다보고 딱 쓰니까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쩔쩔 매는 것이지, 그냥 멀쩡하지 쳐다본다고 해서 쩔쩔 맵니까? 안 그래요.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할례만 받은 거 가지고 자기들이 참으로 세계 민족 위에서 참으로 긍지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나는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셔드렸어요. 그분의 연합이 이루어졌다고.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인격이 들어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큰 긍지를 가져야 하고 자긍심을 가져야 되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러 갈 때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직접, 아니 주님이 내 안에 계셔. 그분이 나와 주님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나가야 돼. 그것들은 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너는 피조물이고 너는 이미 죽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야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 할렐루야.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은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 안에 들어와요. 내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잖아요. 예수 이름은 성령이 내가 들어왔을 때, 성령을 내가 받았을 때 그 예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와, 인격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무진장 중요해요.
인격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데, 아니 여자들이 임신만 해도 얼마나 조심조심합니까? 얼마나 조심해요. 혹시 떨어질까? 혹시 떨어질까? 애가 태어나서도 잘못될까? 태교 음악도 듣고 음식도 잘 안 먹고 아주 좋은 걸만 먹고 좋은 소리만 하고 이렇게 해서 속에 있는 자기 새끼가 혹이나 영향을 받을까? 다 그렇지는 않죠. 어떤 막 담배 피우고 여자들도 별짓 다 하더라고. 그런 거 보면 참 기가 막힌데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임신하고 나면 참으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내 안에 지금 예수라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과연 그분을 내 안에 모신 내 육체가 참으로 어떻게 그분을 대하고 있는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귀신인데, 가장 더러운 것이 귀신인데, 그거 그냥 넣어놓고 창피하니까 그냥 말아버리고, 귀신 쫓아가면 36개 해버리고, 뭐 크기나 먹어라 자기가 대단한 것 같이 안 쫓으려고 그래요. 그것도 좀 무슨 이상한 줄 알고 안 쫓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인데 그것도 안 쫓으려고 그래. 그리고 그분이 나를 지금 주관하게 해야 되는데, 속에 있는 애기 맘대로 하듯이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막 난리치듯이 속에 있는 주님은 계신데 전혀 의식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자라면 그 안에 있는 그 인격 되시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수의 향기다 그랬어요. 또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예수의 편지라 그랬어요. 또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는 너희는 예수의 언약의 일꾼들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과 나는 언약의 일꾼이에요. 예수의 약속을 받은 언약의 새 언약의 일꾼들이고, 예수의 꽃과 같은 향기가 나야 되고,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고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예수의 편지가 돼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예수님의 향기를 철철철 나타내야 돼요. 예수의 향기가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를 참으로 영생으로 이끄는 향기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향기가 있어요. 자, 그럼 고린도서 2장을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당겨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구원을, 같이 다 찾아요. 2장 15절. 고린도후서 2장 15절. 고린도후서 2장 15절 다 찾았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도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랴? 아니, 똑같은 예수의 향기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이르는 죽음의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봐봐요. 예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가, 망하는 자들에게는 고린도전서 앞으로 당겨봐요.
고린도전서 1장 3장에 보면은 1장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 믿는 자들이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믿지 않음으로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그들은 이미 사망에 이르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죽음의 향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가 오심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구원의 향기가 됐고 어떤 사람은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아니 사망에 이르는 향기가 되어서 영원한 지옥 경보를 받게 됐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으며 또 어디를 보는 건요 3장 3절에 보면 그 밑에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누가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얘기하는 성령이. 이 서신서는 전체가 다 성령에 의해서 쓰여진 것들이에요. 또 거기 9절에 6절에 보니까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 일꾼 되기에 만족하셨으니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셨다. 새 언약의 일꾼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꾼으로 우리를 쓰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면 예수 인격 대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주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 이름이 영접한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가 예수를 지금 영접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예수라는 그 이름에 의해서 내가 신앙생활 할 때에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시시껍질하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능치 못하시며 없으신 스스로 계신 한 분 되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인격으로 오셔서 존재하고 있다. 예수 이름으로 와서 존재하고 있다 라는 것을 오늘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돼. 아니 예수님이 지금 저쪽 건너편으로 지금 건너가셔요. 건너가시는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풍랑이는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예수님 인격이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도 인자이시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피곤해요. 식사 안 하면 배고파 시장하다고 그랬어요. 또 울분을 참지도 못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피곤하니까 배 밑에서 그물을 베고서 주무셔요. 근데 배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흔들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깹니다. 선생님, 아니 우리 죽게 된 걸 알지 못합니까? 배가 곧 좀 뒤집히게 생겼어요. 아니 살려주세요. 막 깨웁니다. 주님이 일어나셔서 풍랑과 물결을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 고요하라 이 한마디 하니까 그 잡아먹을 것 같이 흘러내던 그 풍랑이 잔잔하게 되겠어요. 풍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풍랑이 뭐예요? 그냥 자연재해에서 일어나는 것 같죠? 욥기서 보세요. 풍랑이 자연재해로 일어나는가? 마귀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 영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광풍이라고 그래요. 광풍이라는 것은 미친 바람이라는 거예요. 미친 바람. 누가 미치게 하는 거예요? 마귀죠. 귀신들이죠. 미친 바람, 광풍이라고 그래요. 광풍이 일어나 이러거든요. 광풍이란 미친 바람이 일어난 거죠. 미친 바람. 미친 바람이 일어나면 누가 그래? 마귀가 그런 거잖아요. 잔잔하라고 고요하라고 한 번 하니까 또 끝쳤어요. 왜 그러냐? 욥기 보니까 아니 자녀들이 지금 앉아서
회식을 하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가지고 그냥 집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뭐라고 그래요? 자연재해지요, 세상이 보면.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우연스럽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광풍이 일어나 주님께서 천천하라고, 미친놈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마귀 새끼들이 그 짓을 했으니까 잔잔하라고, 조용하라고, 고요하라고 하니까 또 끝쳐버렸어요. 우리는요,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 옆에 같이 있었어요. 옆에 같이 있었어.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같이 다녔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늘에 가셔서 예수가 어디 와 계셔? 내 안에 와 계신다니까? 인격으로 예수 이름으로 와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항상 주님과 함께 지금 다니고 있어야 돼요.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고서 왜냐? 보편적인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보편적인 그런 이적이 우리를 통해서 항상 나타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그거 능력 나타나 그건 사람마다 달라. 나에게는 그런 능력 안 주고 이런 것만 은사를 줬어. 그건 상관없어. 이런 풍수 같은 소리를 해요. 지난번에도 또 어떤 사람이 있었잖아요. 다른 교회 가가지고 그 목사님은 귀신도 쫓아내고 병에 손원증에 낫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 목사님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것이고 나는 다른 은사가 있어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여기서 배워야 된다고. 그럼 멍청이 같은 것이 어디 있어? 당연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인격으로 와 계신다면 당연히 보편적인 이런 은사는 자동적으로 나타나야 돼. 주님 뭐라 하겠어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라. 내 이름이 어디 있어 지금? 내 안에 계시잖아요. 인격으로 계시잖아요. 그분의 이름으로. 얼마나 대단한 이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름이죠. 능치 못하시는 분이 없는 분이죠. 풍랑을 장장케 하시고 태양을 멈추게 하는 그런 엄청난 그 이름, 그 이름이 내 안에 계신데 그 이름을 왜 사용하지 않냐? 사용해야 되는데 잘못 알고 있다 그 소리.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00만 1000마디 하면 뭐해? 능력 한 번이 낫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우리 인생을 항상 그러죠. 우리 인생은 지금 망망대해를 지금 우리가 건너가는, 배를 타고 건너가는 그런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육체라는 참으로 연약한 배. 이 배 안에 내 영혼이 지금 실려 있어요.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여정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러면 배가 지금 망망대해를 가는데 노가 없어서 안 되잖아요. 노와 키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그가 있는 그곳에 하늘나라에 가려면 반드시 예수의 기초를 세워놓고 거기를 향해서 지금 가야 되는데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햇빛도 내리쬐고 이런 역사가 우리 인생살이에서 우리가 배를 타고 먼 곳을 항해하다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역사가 태풍 같은 게 만나듯이 우리 인류는 여러분들과 나는 이 육체라는 이 참으로 연약하지요. 차에다가 물컥만 해도 바로 그냥 쪼개져 버리고 또 조그마한 바이러스죠.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눈으로 보이지 않고 현미경도 아주 강한 현미경으로 봐야만이 반드시 보일 똥말똥한 이런 바이러스. 이런 거 하나만 들어와도 열이 펄펄 끓고 그것 하나만 들어와도 소화를 못 시키고 허리가 아프고 이렇게 연약한 육체라는 이 배보다 더 연약해요. 우리 인간의 육체라는 것은 저 떠다니는 배보다도 훨씬 더 연약합니다. 그런 육체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그 안에 영혼을 싣고 어디를 향해서 가요?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고 있고 나도 가고 있어요.
나는 얼마나 지금 거짓 도착할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또 아직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는 거예요. 가는 중에 잡으러 가는 중에 우리는 주님을 계속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약속을 믿으면서 도와준다 했으니까, 하나님 영광, 너는 내가 너를 도와주마 했으니까 끝까지 그분을 꼭 붙잡고, 끝까지 누가 와서 뭐라 해도, 누가 와서 속이고 너 그거 아니야, 너 잘못했어 라고 육체를 바라보라고, 네가 배를 이렇게 튼튼히 해야 되지, 너 이렇게 조심해야 되지, 배도 색깔도 칠해야 되지, 이렇게 하듯이 너 육체 이렇게 해야 되지 하고 육체 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거기 속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마귀는 계속적으로 지금 여러분들과 나를 계속 육체가 있지 않냐, 너 육체가 있지 않아, 영혼은 그 다음 일이요. 육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육체가 더 있어야지. 육체를 그냥 놔두면 돼? 육체를 위해서 살으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육체만을 설교하는 거, 육체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꼭 예수 없다고 하는 것만 여러분 그게 적거리 쓰는지합니까? 예,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왜 오셨어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뭐가 영생하는 거예요? 육체가 영생합니까? 영혼이 영생하는 거 아니에요. 영혼이 영생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걸 얘기해야 되고 영혼을 얘기해야 되고 영혼이 살아갈 방법을 알려줘야 되지. 뭐 때문에 육체만 얘기하고 영혼은 말 한마디 안 하냐 말이죠. 그게 잘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미 늦었어요. 이미 기독교가요 너무 먼 곳으로, 또 나는 이번에도 사모님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니면서 이런 거 공부한 걸 보고서 왜 나도 이렇게 보니까 나는 세상을 그렇게 몰랐어요. 모르고 우리 성경만 뒤지고 성경만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다른 교단 또 다른 그 목사님 하는 걸 내가 쭉 보고서 너무 멀리 왔다. 너무 세상에 그런 신학 교수가 어디 있고 세상에 그런 설교가 어디 있는가. 너무 멀리 와가지고 참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다라고 내가 실감을 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이제는 참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환경도 쫓아내야 돼요. 가난한 환경, 뭐가 아픈 환경, 이런 거 저런 거 그냥 쫓아내야 됩니다. 그것들이 육체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육체가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 가는데 지금도 계속 못하게 합니다.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생각이 병들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이 약하다고 그랬잖아요. 생각이 약하면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약하니까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일으킨 건 사람들의 생각이 병들은 거예요. 생각이 악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나를 계속 하루에도 여러 번씩 생각이 육체를 가지고 육체에 안위를 갖다 놓고 계속 생각이 우리를 짓누르고 그 생각이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도록 계속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우리는 이제는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 주님이 내 안에 함께하고 있다. 우리 아까 마가복음 4장에 있는 것은 배를 같이 타고 가, 주님 같이 타고 가지만 그때는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영접하는 자, 그 예수를 믿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예수 이름이 인격 되신 분이 내 안에 와 계시니 당연히 주님과 함께 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담대해야 됩니다. 주도주도 할 것이 없다는 얘기. 결정적으로 하나님, 우리 너는 내게 기도하라. 이제는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해라. 내가 함께 하겠다. 응답하겠다. 주님 함께 하시고 많은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문하셨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나으리라. 귀신도 쫓아내라. 이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걸 못한다면
참으로 어리석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섬기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섬겨야 돼. 그분이 혹시나 다윗은 뭐라 했습니까? 성신이 내게서 떠나지 마옵소서. 다윗이 시편이 왜 중요하고 이 다윗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시편을 딱 거론하셨어요. 시편에 기록된 것과 이랬거든요. 시가서 여기 기록된 것과 선지서에 기록된 것, 시편에 기록된 것이 내게 대한 얘기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딱 찍어서 얘기했거든요. 시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윗이 그랬잖아요.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나서는 뭐라 합니까? 침상이 짤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눈물의 기도가 뭐냐? 하나님 제발 내게서 떠나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아니 다윗이 거기서 죄를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서 떠나지 말아달라는 거라니까. 내게서 제발 떠나지만 말아달라고. 다윗 때는 떠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그분은 언제 밖에서 역사하시는 내주하는 밖에서 역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때 성령은.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주님이 내주하는 성령이라기 때문에 직접 와 계셔요. 그러므로 그분이 와 계신 그분 앞에 우리가 정정히 그분을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아까 어린애기 엄마가 임신한 거 가지고 얘기했듯이 참으로 예수님 내 안에 계심을 여러분 진심으로 믿고 항상 그분을 생각하고 내가 그분께 혹시나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회개가 그런 거잖아요. 딱 무릎 꿇으면 아니 내가 오늘도 이런 것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내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수치를 가려달라고. 수치 가려달라고 하세요. 허물도 덮어달라고 그러고 죄는 사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뭐만 나타나요? 예수님만 나타나고 피만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 섬기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한 예수 이름이 담겨진 내 안에 담겨진 그 모든 일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의 편지가 되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